어느 사람이 장기 외유를 계획하고 오랫동안 집을 비울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 이 종들에게 집안일을 맡겨놓고 가면 되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없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좀 아까웠던 나머지 이 종들에게 사업 미천 장서를 시키면 좀 재산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평소에 좀 유능하다고 생각하던 종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기의 뜻을 전하고 가장 유능하다고 평가했던 종 3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게 되었는데, 첫 번째 종에게는 그래도 유능하니까 5달란트를 맡겨주었고, 두 번째 사람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유능하다고 생각했는지 2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각 1달란트를 맡겨주었는데, 그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이 재산을, 이 달란트를 그냥 놔두기보다는 내가 가 있을 동안에 자네들에게 사업 미천이 되어서 그래서 재산이 좀 늘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이 종들에게 자신의 달란트를 맡겨주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났던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자신이 맡겼던 그 달란트를 셈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은 어떤 때 사용하냐면 좀 어려운 진리의 말씀들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 어려운 진리의 말씀들을 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비유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대화를 하실 때 그 주제의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 있는데, 주님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절 보고 목사님, 성경에서 최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에 관한 거요, 두 번째 관한 메시지도 예수에 관한 것이요, 세 번째에 관한 것도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가장 관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 그분이 가졌던 관심사는 다른 것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었던, 그리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면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신의 이성을 가지고,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해할 수조차 힘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종종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떠한 실체를 말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말하면 조금 쉽게 이해될 수 있을까 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자그마치 47가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47가지 비유가 한결같이 모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인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25장의 1절 말씀에 보면 이 비유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되어져 가는 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로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항상 교훈이 있는 법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러한 교훈을 얻어야만 하는데, 여기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각각
각각 달란트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웬만하면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5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맡겨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물론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돈, 우리나라 표현으로 따지면 한 달란트가 6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인데, 그 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이 돈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일컬어서 달란트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달란트를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알 것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받습니다. 물론 각각 받은 달란트의 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60년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90년 혹은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시간의 달란트는 다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건강치는 않지만 또 다른 달란트를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처럼 사실 각각의 사람에게 받은 달란트가 다른 것처럼, 사실 내게는 그 달란트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성훈 목사가 받은 달란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 달란트는 여러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가 있지만 역시 저에게는 없는 달란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연히 각각 가진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달란트를 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내가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수년이 흘렀어요. 자기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주인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계산 좀 해보자 하며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그리고 각각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같이 그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자기가 받은 달란트의 2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보면서 한쪽은 총 10달란트, 한쪽은 총 4달란트를 남겼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10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수고했지만 그래도 5달란트 받은 자와는 차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이러한 칭찬을 해주셨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이런 칭찬을 해주었는데, 원문에 의하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2명의 종에게 똑같은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세상에서 큰일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더 칭찬을 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작은 일을 여기는 사람, 작은 일을 받은 사람이 좀 덜 칭찬을 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비록 받은 달란트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큰 일, 작은 일이 구별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보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칭찬받고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달란트 녹이 있을까봐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놨잖아요. 근데 이분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마음이 사실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게 해주는 어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무슨 말일까요? 인정머리 없습니다, 인색합니다, 냉정한 사람입니다 하는 말이 그 굳은 사람의 의미입니다. 당신이 손수 심지 않은 데서 당신은 모으기를 원했고, 당신은 부만 축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것을 여기 가져왔으니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이 많았어요. 조금 전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그 말씀은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단 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절에 걸쳐서 당신은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고,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8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충성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인간의 성품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리를 그대로 노출시켜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들이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데 교과서라고 여기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그 이상이라고 할 만큼 인간의 심리를 잘 드러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고마워해야 할 뿐입니다. 자기의 주인입니다. 달란트를 자기를 믿고 맡겨주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당신은 착취자입니다, 나는 희생자입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렸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했어도 왜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지 우리가 대충은 이해가 됩니다만, 조금 더 확실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래도 그가 그것을 훔쳐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악하다는 표현은 좀 약간 과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악하다라는 말이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교묘하고 사악하다는 말을 쓸 때에 포네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도덕적으로 사악하고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할 때에 악하다, 포네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런 말까지 그 주인이 썼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기 19절에 그 해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랜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페 필린 크로논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오랜 후에, 그래서 주인이 늦은 후에, 시간이 지나서란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바로 종의 관점에서 쓴 말이에요. 주인은 언제 돌아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종이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이때쯤 오실까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났어요. 이때쯤일까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자기가 예상했던 시간이 계속 빗나가자 스스로 착각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하면 우리 주인은 안 올지도 몰라, 더 시간이 지나는 것을 보고 이제 안 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달란트를 자기에게 맡겨진 것,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가서 땅을 파고, 여기 갔다는 말이 자기의 갈 길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갈 길을 가서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요. 맡겨둔 것이 아니라 감추어 두었다고요. 왜 감추어 두었을까요?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감추어 두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이 보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심리적으로 금방 보이시지요. 정직해서 내놓은 게 아니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감춰 놓았었지만 주인이 왔으니까 그가 내놓은 것에 불과했어요. 조금 전에 화려한 미사옥군은 스스로 자기의 변명에 불과했었던 것이고, 자신의 악함을 감추기 위한 것에 불과했었던 거예요. 그 왕이,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향하여서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악하다고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고 나서 말씀을 합니다. 그 돈을 빼앗아서 그 다시 한번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리라 하는 것이 바로 그 주인이 행동하셨던 평가의 결과였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법칙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모든 일이 똑같이가 아니라, 아니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공평입니다. 많은 자에게 더 신뢰하고 더 안겨주지만 한 가지의 것을 가지고 의롭지 못하게 숨겨가면서, 그리고 자신의 악함은 숨겨둔 그 악한 종을 향하여서는 빼앗아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던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바깥에 집어 던져 버려라 라고 평가하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여행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유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언젠가는 다시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제 오실까 생각했지만 안 오셨어요. 저 때가 오실까는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슬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하, 예수님이 안 오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신앙생활했고 20년 신앙생활했고 10년간 신앙생활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주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한 달란트를 한다 할지라도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받은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주님에게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성하고 남모르게 충성하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충성하는 사람들 자세는 달라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저 나 취미생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서도 허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서 방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한 다음에는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나의 젊음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선교지로 가는 젊은이들도 꽤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나만을 위해서 치장하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나의 편안함과 나를 드러내면서 살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돈도 쪼개고 젊음도 가기 전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생되어졌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교회 안에서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저는 사업을 해보지 않아서 언젠가는 사업하는 것도 참 하나님이 귀하게 귀한 분들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나 보다 하는 것을 종종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모험하는 분들입니다. 벤처가 뭐예요? 벤처라고 하는 것은 그 벤처를 만들면서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흥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먹어봤겠습니까? 취미생활을 제대로 해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웃어보기라도 했었겠습니까?
기업을 살리려고 아침과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그저 그 벤처 기업 하나 가지고 발 동동동동 거리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벤처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벤처 기업을 가진 그 주인과 똑같습니다. 신경 쓰게 돼 있어요. 시간도 손해봐야 되고 내 물질도 들여서 손해를 봐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래도 하는 일이기에 때로는 힘들지만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부담감이 없었어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희생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왕에게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성적으로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벤처의 마음을 가지고 벤처기업의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인생 왜 살아?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하나님과 노아의 사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늘은 햇빛이 쨍쨍 막죠.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나다가 비가 오면 그래도 이해라도 될 텐데 한 달이 지나도 강간무소식이고 1년이 지나도 강간무소식이고 10년이 지나도 강간무소식이고 100년 동안 지어도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방주를 그것도 지중해 바다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에다 만들려고 했거든요. 거기에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도 사용했고 시간도 썼고 모든 가족들이 희생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서 인생 망가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거든요. 웃기는 일을 위해서 노력한 거죠. 모험했죠. 세상 말로 그의 벤처기업은 망한 거죠. 여러분, 우리 보고 과연 방주를 만들러 가면 여러분과 저는 방주를 만드시겠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주님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있는데 과연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은 억지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이고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정말 흥할 것이라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 벤처를 뛰어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뛰어들 수 있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던, 생명까지 바치는 사람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였던 거예요. 오늘 당장이라도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계산하자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떤 계산 결과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냉정하게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심판하실 때에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또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노아의 홍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서 150일 또 몇 달 며칠 계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사실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내어 쫓으라라고 말을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는 이 썩어서 부패하고 더 이상 용서를 해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을, 이 세상을 청소하시고 다시 한번 심판하실 때는 그분은 냉정하신 분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냉정한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년 전, 한 4년 전이죠. 회사를 살리는 사장의 습관이다 하는 그런 책이 전자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이 기업 경영 또 기업 운영에 관한 이야기가 왠지 이 목회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책이 참 눈에 이렇게 금방금방 띌 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척도가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직원의 인성을 평가하는 척도, 그리고 그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코어가 없으면 경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도를 재는 것은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이 원리를 제일 잘 사용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이 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직원들을 거느릴 때에 경영 철학이 뭐였냐면 바로 정원 가꾸기 철학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잘 자라고 이쁜 꽃나무에는 물을 주고 그리고 비료를 줍니다만 거기에 우쑥우쑥 불쑥불쑥하는 그 정원에 방해되는 그 꽃나무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원 가꾸기의 법칙이에요. 이 회장님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1등급서부터 5등급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등급과 2등급에는 충성된 사원으로 그가 모아놓고 이 사람들에게는 옵션을 주고 보상을 철저히 합니다. 4등급 이하 15%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 8,500명 5등급 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보고 싶지 않고 같이 가족으로 하고 싶지 않은 존재인데 기회가 나면 정리하고자 하겠다는 그러한 철학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철학이 나쁘고 좋고 하는 걸 일단 벗어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런 회사에 들어가 있을 때에 사실 사는 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매일같이 누군가 나를 평가한다고 했었을 때 그 마음의 조바심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긴장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1등급, 2등급에 해당되는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리해고됐어야 할 5등급, 4등급의 사람들인지 바깥으로 내쫓기는 인생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래 후회라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반드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네가 본대로 내가 너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종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정말 right time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해주러 오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5등급으로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1등급으로 평가를 받으시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고 출세를 주셨고 성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5등급 신자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있을 때에 흥청망청 나를 치장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자인지 한번 가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5등급 신자라도 구원 못 받아 이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은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곳에 올라가면 순교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거룩한 영혼들이 거기에 있는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흥청망청 시간을 사용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미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혹시 정신병 걸리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만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 마음이 부요하여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을 수 있을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되어서 삶을 바꾸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이 나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러나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십시오. 던지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도 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이 귀한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아름다울 때에 하나님 드리겠어요. 내가 그 시간 드리고 정말 나의 마지막 못난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에 또 다시 쓰겠으니 하나님 이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마자가 오셨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 진정 여기에 임마누엘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부족함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합니다.